안녕하세요. 눈곱 30분 큐티 김건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30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묵상은 여러분 실은 제 겁니다. 제 거.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을 해야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눈곱을 떼고 30분 동안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곱을 떼고 30분 동안 여러분의 책자를 펴서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이 글을 읽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꼭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곱 30분 화이팅!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자신의 땅을 고쳐달라는 그런 중보기도의 기도를 합니다. 전염병에 걸리고 기근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범죄하여서 땅이 오염되고 왜곡되어질 때 그 땅을 주님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 땅을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려주십니다. 불같이 내려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을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낙성식과 장막절 행사를 진행하는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는 한 성회로 더 깊게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보았던 것은 6절 말씀에 그때의 제사장들이 집분대를 모셔서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던 것이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찬양했던 악기를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다윗 왕이 했던 그 신실함을 이어받고 싶어하는 그런 솔로몬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악기를 사용하고자 해서 그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더 마음이 와닿았던 것은 10절 말씀인데요. 10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같이 임했고 그 영광을 참여한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 회중들이 그 가운데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하루는 한 성회로 모여가지고 주님을 깊게 예배했습니다. 8일간의 깊은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 예배를 길게 했다면 지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예배는 지루할 틈이 없는 것이죠. 이들의 표현을 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쳤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굉장히 기쁨이 넘칩니다. 벅찬 하루가 되고 마음속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귀한 은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깊은 예배를 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꼭 그 예배 가운데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졌던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로, 즐거움의 예배로 하나님께 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참여해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끝마쳐진다 질 때에 있습니다. 12절입니까? 그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바로 주의 언약이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게 완전해지고 맞춰졌을 때, 이 정도면 잘 됐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말세까지도 이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때론 안주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놓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 성결이라는 것은 실은 굉장히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매여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주하고 싶을 때, 완성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감정이 좀 틈을 타서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의 언약은 두 가지가 표현되어집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또 16절 말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17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18절의 초반부에는 내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언약과 같이 하겠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하지만 너희가 만일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두 가지 줘요. 하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그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때 내가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많은 민족 중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예.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왜 다른 신들을 찾은 것일까요? 왜 우리는 다른 우상들을 찾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너무 가깝게 있는 신들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구, 인간의 소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인간에게 있는 교만함, 그런 것들이 다 우상들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우상을 더 선택하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축복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 그런 우상들, 정말 인간의 욕심과 감정, 욕망에 가깝게 있는 그 우상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완전해질 때,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을 내려주신 겁니다. 내가 꼭 내 안에서 머물고 내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 왕위까지도 경고하기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착오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런 죄 앞에 있는 소욕들, 어려움들이 만나게 되어지면 그 우상을 선택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내 죄성, 내 마음의 욕심, 그런 것들을 습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 행동을 보고 그런 삶들을 보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땅들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14절의 말씀을 간절히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코로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의 모습들입니다. 죄의 인간들 안에 있는 죄악성입니다. 그것은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인간성을 벗어난 많은 범죄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땅이 먼저 죄로 인하여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 때 죄를 먼저 몰아내시고 그 가운데 인간의 참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땅들이 고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참여하시고 즐거움을 찾는 하루가 되시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과 언약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큐티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